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악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브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야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시작해서 32장까지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사역과 또한 그의 참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물론 어떤 왕에 대해서 그의 다스림에 대해서
나눌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다. 또한 얼마나 큰 이 땅을 차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장서부터 32장의 이 역대하의 기록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개혁, 그러니까 신앙을 새롭게 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 라고 하는 것임을 볼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물론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역대하의 기자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는 것임을 강조한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9장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로 돌립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의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었다,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감격의 예배가 드려질 때 이스라엘 무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섬겨야 하고 그들이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모습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절기,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우상적인 것들을 제거, 그리고 말씀을 힘써 나누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비된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된 모습으로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 있었습니다. 먼저는 드림의 복이었습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하느냐?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헌금이 있어야지만 목사도 월급 주고 또한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쓰임은 그런 곳에도 다다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헌금의 이유와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모든 것들을 풍성히 드렸고 11조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개혁할 때 주는 복이 뭐냐라는 것을 나누는데 11조다, 헌금이다,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항상 넉넉하여 모든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 중반에서부터 보면은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으로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만족을 경험하고도 남는 복이 이스라엘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나눔입니다.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함께 나누는 거예요. 11절서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11조와 그리고 드림의 복을 백성들이 함께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들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상관없었습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린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린 자들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복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다름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역사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회복이 있으니까 드림과 나눔의 풍성함이 저절로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모든 것들이 잘 된다.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형통이라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것, 이게 아닐까요? 우리 머릿돌 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믿음의 풍성한 드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또한 섬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과 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